나훔서 보겠습니다. 나훔. 나훔의 뜻은 위로하다, 위안, 위로 이런 뜻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수시로 침략해서 괴롭혀오던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들었을 때는 이 메시지가 아주 위로가 되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죠.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나훔은 엘고스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특별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 정확하게 사역을 했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훔서에서 언제쯤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아몬이라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런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 노아몬이 이미 멸망했던 것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노아몬이 멸망한 이후이고, 그러면 BC 663년 이후라는 건 확실하고요. 그리고 니느웨가 멸망한 것이 BC 612년이니까 BC 663년에서 612년 그 사이에 선포된 메시지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나훔의 메시지는 BC 612년에 니느웨가 멸망하면서 그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나훔이 선포했던 그 니느웨의 멸망은 한때 거짓말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라는 도시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니느웨는 모래 밑에 파묻혀 있었어요. 1장에서 보면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이런 표현도 있지만, 또 물이 그곳을 덮칠지니라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유프라테스 강이 크게 넘치면서 모래에 파묻혔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알렉산드 대왕도 니느웨가 파묻힌 곳에서 군사의 진을 쳤던 기록이 있습니다. 니느웨는 1700년대 말이나 1800년대 초쯤에 영국인 클라우디우스 제임스 리치라는 사람이 1820년 아시리아 지역을 4개월 동안 답사를 한 후에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지역 지도를 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은 영국인인 오스틴 헨리 레이아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1845년에 발굴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라는 도시를 발견하게 되죠. 성경 속에 기록된 이 내용들이 분명히 역사 속에 있었던 내용이지만 후대의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할 때는 이거 신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꼭 늦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증명을 해보이는 그런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나훔서가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는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앞에 지나간 요나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무너질 거라고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메시지 한번 듣고서 왕부터 짐승까지 다 베옷을 입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그래서 거의 한 100년 정도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은 100년이 지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니느웨는 죄악이 관영해졌어요. 이제 나훔이 외칠 그 즈음에는 회개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훔은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에는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나훔은 회개할 줄 모르는 아수르, 음란과 마술로서 만국을 미혹하던 이 니느웨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 나훔서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의 기록을 봐도 이 아수르가 아주 잔인했어요.
8세기 중반 이후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영토 확장을 위해서 포로들을 정말 잔인하게 이렇게 처형하고 하는 것이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변국들이 이 아수르에 잡힐까봐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서 조공을 바치고 그러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왕도 아수르에 손을 내밀게 되죠. 그런 아수르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훔서의 주제와 특징을 보겠습니다. 나훔서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악행을 저지른 이 니느웨는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끝내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자신들에 의해서 심판당한 그 노아몬처럼 그들도 그런 노아몬의 신세가 될 것을 나훔서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훔서의 특징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선지서가 회개의 메시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심판이 많이 나오지만 회개를 위한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나훔서에서는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메시지가 유다에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거든요. 왜냐하면 나훔, 이 유다에게는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괴롭히던 아수르, 내가 이렇게 심판할 거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나훔서의 특별한 특징이 아수르가 워낙 전쟁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리고 포로들을 아주 잔인하게 다루었잖아요. 그래서 이 나훔서에 보면 유난히 전쟁을 떠올릴 수 있는 시청각적인 소재들을 많이 언급을 하면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훔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14절까지는 니느웨의 멸망을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1장 15절부터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여호와는 자기를 찾는 자를 아신다라는 말씀을 1장에서 주고 있죠. 그리고 2장에서는 니느웨의 멸망 후의 참상을 그려줍니다. 그 화려했던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3장에서는 니느웨의 멸망의 원인이 뭔가? 그들이 포악하고 우상숭배를 멈추지 않았고 유다를 미혹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미혹하는 것은 참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도 유다를 보존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니느웨 같이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 대상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겠죠. 나훔서의 핵심 메시지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자입니다. 그것이 1장 7절에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럽니다. 분명히 요나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들이 용서를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걸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또 그들은 거짓과 포악으로 사람들을 압제하고 온갖 잔인한 일들을 계속 행해왔죠. 우리가 이 나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을 하나님도 아신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들을 사랑과 선하심으로 대하신다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대적들에게는 공의로서 그들을 멸하시고 쫓아내시고 심판하심을 또 보여줍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참 든든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을 경험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